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하고 굳이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이런 분위기가 만연했겠죠. 각 지파에 기업으로 줄 땅을 나눴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 게 뻔한 곳은 정복하려 들지는 않았죠. 그러나 전혀 다르게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차지할 수 있고 마땅히 차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겠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한 사람 바로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업을 나누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땅을 분배하는지 1절과 2절, 1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각 지파의 족장이 모여 제비 뽑아 땅을 분배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선물로 주죠. 땅을 기업으로 주는 일에는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누가 어디를 차지하냐는 인류 역사에서 늘 다툼과 전쟁이 있었죠. 요단 서평의 땅을 나눠주는 문제 역시 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땅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선택한 건 제비뽑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정해진 땅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땅이 원래 내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주시는 분의 마음대로 주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성경적으로 제비뽑기는 항상 공평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에게 기업을 주는 대신 무엇을 주셨는지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다른 지파의 기업 중에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좀 특별한 지파죠. 제사장 가문이 이 지파에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레위 지파의 가문들은 성막 봉사자로 불리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는 역할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성막과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이게 레위 지파를 보면요, 다른 지파는 모여 살아요. 그리고 다른 지파의 땅은 대대로 후손에게 물려줘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인들만 남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인을 통해서 그 땅을 물려주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이 그런데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모여 살지도 못해요. 어떻게 하느냐? 각 지파에게 흩어져서 살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레위 지파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파마다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각 지파 안에서 약간의 성읍들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 그러니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에겐 분깃이 없느냐? 그게 아니죠.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한 분깃을 주셨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셨어요. 레위 지파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직분을 주셨어요. 제사장이든지 성막을 지키는 자라는 직분을 주셨죠.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 있다면 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맡겨주신 직분이에요. 이걸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 제사장과 목사들은 좀 다르지만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재산이 돼요.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레위인들은 이 경험이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두 지파를 받은 지파가 있어요. 두 지파 분량을 받은 지파. 요셉 지파죠. 근데 요셉 지파를 우린 요셉 지파라고는 기억을 못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두 지파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그 야곱의 자녀들로 지파를 이뤘는데 요셉만 요셉의 자녀들로 지파가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받은 거예요. 예, 요셉은요, 어, 그 장자의 축복은 다른 아들과 달리 두 배의 몫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각각 지파로 나뉘어서 두 지파 분량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의 몫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에 관한 이야기는 장자의 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 제일 좋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갈렙 얘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는데요. 갈렙이 기억하는 모세의 약속 나오죠.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이 기억하는 약속의 배경은 가나안 땅 점령 그 정탐에 대한 보고와 관련이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10명의 사람들과 다르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일로 인해 출애굽 1세대로 불리는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매우 존경을 받을 만하고 우대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따져보면요. 갈렙이요. 다른 지파보다 먼저 땅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갈렙이 땅을 요구한 것은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고 대략 7, 8년 정도 진행된 시점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발로 밟는 땅이란 직접 전쟁을 하여 쟁취한 땅을 의미합니다. 존경과 우대를 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갈렙은 혜택을 누리기보다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이 정도 위치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1세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딱 두 명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을 보고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탐을 보고한 두 명만. 나머지는 다 불평과 원망을 했기 때문에 1세대는 다 들어가지 못하고 딱 두 명만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 두 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무슨 역할이에요?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기억하시겠지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1세대 중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어린 사람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잖아요. 뭔가 자신을 우선 대우해 달라고 하잖아요. 제가 정치 얘기 안 하니까요. 그러나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익을 얻으려는데 앞장서요. 뭔가 더 우대해주고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요. 갈렙은요. 우선순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배분받는 땅이 아니라 자기가 땅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 이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갈렙이 선택한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던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크고 견고한 성일 뿐만 아니라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강하기로 명성이 자자한 아르바가 사는 성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산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좀 다르고요. 제가 지난번에 터키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산지에 잘 사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그 이제 중턱에는 물이 잘 안 나요. 이렇게 밑에서 물이 터지고요. 위에가 살기 좋은 곳이고요. 터키 갔을 때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살고요. 네. 좀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거쳐서 대로를 만들어서 그 마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언덕에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부유할수록 위쪽에 살아요. 가난할수록 우리나라 이게 이제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살기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본인이 걷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지 자체가 반드시 살기 나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산지인데 그곳이 크고 성읍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다 성읍을 크게 전놨다는 건 산지에 사람이 더 많이 산다는 거죠. 방어하기도 좋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아낙 사람인데 아낙 사람 중에서도 큰 사람 아르바 민족 아르바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의 가나안 족속의 그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보면서 아낙 자손 얘기가 안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제 처음 나오는 데가 여기예요. 근데 이 아낙 자손이 언제 언급돼요? 정탐꾼들이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 거기에는 아낙 자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낙 자손을 보고 불평과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아낙 자손은 그들은 우리의 밥 또는 먹이, 그죠? 먹이, 개혁개정은 먹이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말했던 갈렙이 아낙 자손을 물리치는 건 어찌 보면 이미 예고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갈렙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복해서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그 지역을 중심으로 땅을 분배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면요 큰 성읍도요 그리고 크고 힘이 센 아낙 자손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갈렙은 40세 때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어떤 사람인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8절 9절까지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을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으로 묘사하는데요. 이 충성된 사람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충성은 가나안 정탐 사건인데요. 당시 다수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보고함으로써 결국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했죠.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거는요 생각하는 게 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는데 그 땅이 그 힘없고 약한 민족들로만 있었으면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뺏기에는 약한 사람이 있으면 뺏기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나만 그래요?
아니요, 그 주변의 나라들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까지 지키고 있는 관리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강한 사람이 있는 땅은 좋은 땅이에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땅은요 그냥 놀려두면 그 완전히 그 밭이 아니라 뭐가 돼요? 그 돌짝밭처럼 그냥 완전히 폐허가 돼요. 그냥 그 땅에는 누군가 살고 있어야 돼요. 경작을 해야 되지. 그래야지 좋은 땅, 옥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치게 됐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뭐예요? 여러분 곡식은 1년 정도 걸리잖아요. 뭐 최소 뭐 배추도 90일 배추인가요? 60일 배추인가요? 배추도 그게 뭐 2달, 3달이 걸리는 거고요. 예, 벼도 쌀도 심으면 몇 달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마자 먹는 건 내가 심은 거 아니에요. 안악 자손이 심은 걸 먹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관리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냐? 당연히 옥토에 사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튼튼할 수밖에 없잖아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충성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한 사건입니다. 헤브론은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양쪽 모두 땅, 거인, 아낙 자손과 관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사는 거인족 아낙 사람들을 두려워했죠. 그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 버리게 됐습니다. 갈렙은 지난 일을 기억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 일을 잊지 않고 지켜야 할 유산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은 더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낙 자손은 변함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땅의 문제나 자손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 기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갈렙은 지난 시간 이야기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본인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도 그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예. 제가 이게 한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충성이란 말을 한자로 제가 꼭 설명을 드리잖아요.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로 되어 있고요.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풀어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다라고 하는 건요. 뭔가 뭐 그럴듯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 갈렙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나라가 어지러운데 그 어지럽게 하는 사람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교류 금지예요. 정광훈 씨 목사 아닙니다. 자꾸 그 사랑제일교회라고 자기가 만든 교회, 자기가 만든 교단에서 이단처럼 행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교류 금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광훈 씨라고 부르는 건 목사 면직됐거든요. 이미 오래전에 백석교단에서 면직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성경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극우화되기도 하고 뭐 진보화되기 뭐 그거는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 근거가 안 된 행동을 하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느냐 아니냐 이거를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말씀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분별할 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폭력을 행해도 된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차라리 매를 맞을지언정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당할지언정 남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갈렙은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다 여겼던 것이죠. 갈렙은 기업을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갈 장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기업에는 재산, 소유라는 의미와 더불어 유산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딱 2명이었어요. 이 2명이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날로 이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그 땅 분배 과정에서 잡음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할 일은 이거예요.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지금 이 시대에 풀어놓음으로 인해서 후배들이, 후손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갈렙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아낙 자손과 같은 크고 강한 적들로 인해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줬던 갈렙은요, 45년 후에 아낙 자손을 무찌르는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갈렙을 충성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힘은 약해지겠죠. 그런데 나는 약해져도 우리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힘이 빠져도요, 우리 하나님은 힘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갈렙은요, 왜 나이가 들어서 왜 힘이 안 빠졌겠어요? 40세 때하고 85세 때면요, 이제 곧 죽을 나이가 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 짧았으니까 수명이. 그러면 분명히 힘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갈렙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건 뭐예요? 그때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고 지금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되면요, 내 힘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내게 선물로 주신 이 기업, 남의 것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탓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공평하게 나눈 것이니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내게 주신 것, 거저 주신 것이오니 나도 남에게 거저 베풀며 나누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하고 회복 중인 학생이 있습니다. 잘 회복되게 하여 주셨고 뼈가 빨리 붙어 강건하여 맡겨진 임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는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책임져 주셔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모였을 때 화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기도해주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명절마다 기도하지만 아직 온 가족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여 온 가족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